안녕하세요. 네, 목사가 보통 이 자리였으면 할렐루야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평화, 평안이 아니라 안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건강해야 하고 또 마음도 평안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도 원만할 때 우리는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여쭙습니다. 7번에 걸친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주기도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우리 늘 하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얘기가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알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놀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기도 생활하시는 장로님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기도의 내용, 언어, 음성 너무 깜짝 놀라게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로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행동을 계시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굉장히 중요한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적절한 언어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거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이고 하고 탄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정진규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옹알이입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오셨대,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어떤 천사일까요? 시집 갔던 딸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온 겁니다.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 지금 천사가 왔대. 그리고 시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이를 내보낼 때 단 하나만 가르쳐서 내보냈대. 그게 뭡니까? 옹알이만을 가르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옹알옹알해요. 조금 자라야 하겠죠. 옹알옹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무정한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른의 문제이겠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이 옹알옹알하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랬어 그러고
응대를 해주잖아요. 이게 옹알이에요. 그렇죠? 걔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공감하고 있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 넌 참 예뻐.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어. 이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갈 때 어른들은 스스로 치유됨을 느낍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달픈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앞에 가면 고달프다고 해가지고 찌푸린 낯 가지고 아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애 앞에 가는 순간 표정이 부드러워지고요, 내 말씨가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해요. 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음이 많은 말랑말랑한 음성으로 간다. 그렇게 말랑말랑한 음성으로 아기에게 가가지고 아 그래 그랬어 그러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인데 그 시인이 그 아기 천사가 자기 집에 온 순간, 옹알이만 배워가지고 온 그 아이의 옹알이를 듣는 순간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하는 그 옹알이 앞에서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언어를 반납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적 언어도 그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널리 정연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알아차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언어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제가 있는 그 교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소속해 있던 목사님이 계신데 1911년생이셨습니다. 살아계시면 연세가 꽤 높으시겠죠. 그 어른이 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90 가까이 되셨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부축을 받으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대상으로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축도하기 위해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첫 마디를 뱉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순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축도 문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어쩌면 좋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두 번째 음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떨리고 있는 그 어조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느낌이 그분의 인생 전체와 함께 왔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 그러셨어요. 교인들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분 설교했는데 목사님은 아버지 세 번으로 교인들을 울리시네요. 이렇게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별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들. 근데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유창한 말 필요 없어요. 진정이 담긴 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앙이고 뭐고 잘 알지 못할 때, 그때는 각 부서가 헌신 예배를 했고 헌신 예배를 드릴 때면 헌금을 했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해요. 이번에 헌금 기도를 누굴 시켜야 헌금이 많이 나올까, 이런 거. 그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헌금 기도는 정해졌어요. 그 누나가 하는 거예요. 왜? 그 누나가 마이크를 잡으면 다 울어.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헌금 많이 나와요.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 누님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 계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 뭐 대충 우리 하잖아요. 제가 그 어느 여학교에 교목이었던 때가 있는데 방송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의 축제에서 방송제를 하기 위해 연습을 하다 보면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애들이 만두도 사다 먹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명색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런데 애들 기도가 얼마나 빨리 끝나냐면 아멘 이렇게 아멘. 그래서 제가 12조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한 거야?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몰라. 어떻게 했어? God thank man 그랬대요. God thank you 아멘 그것도 줄여가지고 God thank man 그러면 된대. 그렇게 말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여성 앵커로 유명한 김주하 앵커도 그때 이제 우리 방송반이었었습니다. 그 친구도 가땡맨 했던 친구인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다 응답되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80억 명이 바라는 바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오늘 날이 좀 푹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날 좀 푹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스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푹 하면 눈이, 그죠?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좀 날이 춥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비가 너무나 내리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 비 좀 흠뻑 내려주세요 그러는데,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온 데는 하나님 좀 비 좀 그만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진천교회는 이번 주일에 야외 예배를 가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응답돼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뭐냐면 비가 와서 큰일 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기도 응답된 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응답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성서초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하셨던 김교신 선생님은 1942년인가 그 새 밑에 썼던 제야의 기도라고 하는 글에서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올 1년 또 이 불충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 앞에 바쳤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일이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제가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안 돼 한 것이 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 기도가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마음씀이 인색하지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각된 기도가 더욱더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알겠거든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걸 하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다 응답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까닭은 거기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지만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81년, 82년 이때도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순번 돌아가면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났어요. 그럼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얘가 잘 모르겠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되는데 마무리하는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잠시 망설이고 있으니까 여고생들답게 킥킥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킥킥킥킥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얘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얘기놈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래야 할까요? 제가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딜레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무관한 것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뭐죠? 이름을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제 교회가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역에 내린 기차를 타고 내린 어수룩한 처자들을 그쵸? 나쁜 사람들이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시골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눈 뜨면 코베갈 세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는지도 모른다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유인해가지고 여러분 인신매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일을 나가는데 제 일이 순조롭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내가 오늘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저주 시편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나중에 저주 시편은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과 그림자들이 거친 걸 느껴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만을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청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챔피언들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그러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부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나갈 텐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버지라고 호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 학자들 가운데는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을 뛰어넘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굳이 남성적 언어를 사용하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문화적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아버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가장들이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기억해 봅니다. 8남매가 살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건사하며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었던 아버지는 언제나 새벽녘에 일어나 가지고서는 지게 하나 짊어지고 논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해야 될 거 있으면 이미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을 하시고 지게를 짊어지고 오셔요. 어떨 때 고사리를 꺾고 오기도 하고, 버섯이 날 때는 버섯도 이 지게 바랑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우린 뒤늦게 일어나서 보면 아버지는 벌써 일을 다 하셨고, 또 가축들 먹이기 위해서 쇠죽을 쑤기도 하시고, 그리고 비지를 다 해가지고 마당도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들인 것이죠. 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자식들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를 세세하게 무뚝뚝하긴 하지만은 살피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고, 옷들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병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병든 자식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때는 병원도 없잖아요, 시골에. 저는 충남 당진 사람입니다. 당진에서도 훨씬 더 들어간 아주 구석진, 공벽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병원이 얼마나 가야 하냐면 12km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하니까, 자동차도 없을 때니까 아프면은 애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가는데 웬만하면 병원 가지 않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자주 쓰셨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야,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좋을 걸, 그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그 자식들의 아픔, 자식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이에요. 그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뿌리가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장 극진한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인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모음이 자음이 같습니다. 레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약도 못 먹고 아파도 약도 먹지 못하고 행여라도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상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아프면서 약도 먹지 못하고 10개월 아이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아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머니이죠. 그리고 마침내 애가 태어나야 할 때가 되면은 어머니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이를 단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탯줄이 끊어지지만은 마음의 끈은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탁 나기만 해도 여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만은 어머니가 구별해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한데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뿌리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신 또 어머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비한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데 나는 내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당신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오긴 왔지만 그러나 더 큰 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나는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게 아니죠. 보냄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못났다고 말할는지 몰라도 나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창조주인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는 분이고 그리고 부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일러주시는 분이라 하는 얘기죠.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에 서 있는 김기성 목사의 하나님 맞죠? 이성훈 목사님의 하나님 맞죠? 조근수 목사님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자, 지금 얘기했던 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단히 불쾌한 사람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습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다행이고,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도 보살피는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쭉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거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공동체 속에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맑아지고 훈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듣는 것만 해도 긴장이 되고 불쾌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바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하늘이 어딘지. 저기가 하늘이에요? 이 밑에는 하늘 아닙니까? 밑에는 땅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 저 밑에도 하늘이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구 반대편에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은 저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공, 푸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공간 저편 어딘가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인데, 다시 얘기하면 인간에게 파악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말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바로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 때 누가 보냈냐고 하면 누구라고 해야 하는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흐에 아쉐르 아흐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흐에 아쉐르 아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흐에 아쉐르 아흐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냐? 나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규정되지 않아. 나는 뭔가 새로운 사건을 일으킴으로 나를 드러내는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는 그들을 해방의 길로,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저기 어디 목성 근처 어디 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도 없는 정말로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다 말이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꽃 한 송이 속에도 있고요, 창공을 나는 새들의 노랫소리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잠자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주름진 노인의 주름살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내 눈에 비늘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서 무명, 빛이 없는 상태가 무명이죠.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울밑에 피어나는, 봄 되면 울밑에 피어나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다른 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자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래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늘의 계시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이 창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다. 인간이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위 공간 어디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이니 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오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바이올리니스트인 우리 성도님과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마는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학습 삼아서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난 이 세상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뭐냐면 나는 무한히 존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무한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욕망만을 위해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아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어떤 사람을 내 삶 속에서 귀히 여기기 시작해야 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은 저기 어디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다 말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말을 의미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름, 이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드물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제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뭐 장명소도 아니고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남의 이름 짓는 거. 그래도 목사가 신령한 줄로 알고 이름 지어달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면서 온갖 이름을 다 해봐요. 그 이름자 돌림자에다 숫자도 넣어보고 내자도 넣어보고 모자도 넣어보고 온갖 공리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면 참 고맙대. 난 그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고맙대. 그냥 예, 고마워요. 잘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름을 들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이름을 들으면 불쾌해지고 구정물 뒤집어 쓴 것 같은 이름도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름은 전조, 오멘이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사람에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름이, 내가 이름값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이름의 뜻에 이 아이의 운명이 담기길 원하면서 지어줬단 말이죠. 함부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똥이 소똥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름,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참 좋은 뜻을 담아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청파교회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장로님 한 분에게 지금 신학교 교수였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장로님 한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영구야. 그 아이는 계속 놀림감이 됐죠. 왜냐하면 그 코미디에서 영군지 땡군지 뭐 그런 이름 때문에 얘 이름 돌림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장로님은 그 이름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불리기 위한 기호이기도 하지만은 이름은 뭔가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아버지가 저보다 12살 많은 형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아주 먼 거리를 가가지고 우리 집 구들장이 꺼졌으니 구들을 좀 놔주세요, 이런 용건을 가지고 구들 만드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 형이 나를 살살 꼬셨습니다. 아마 형이 18살쯤 됐을 거고 나는 6살쯤 됐을 텐데, 기서가 함께 거기 가자. 싫어.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가면은 눈깔 사탕 하나 사줄게. 그래서 눈깔 사탕, 참 이름도 참 장명도 무섭긴 합니다만 눈깔 사탕이 뭐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눈깔 사탕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깔 사탕 사줄게. 옛날에는 여러분, 눈깔 사탕 하나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껌 하나 생기면은 여러분, 껌을 얼마나 귀하게 씹어요. 씹다가 여러분 꼭 뭐 하죠? 벽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싸움이 나죠. 내가 붙여놨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즐거우라 소리지만은 옛날에는 껌 하나 씹기가 그렇게 여기 어른들 다 경험이 있죠. 그거 가지고 자매끼리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단물 다 빠진 껌 뭐라고 그거 벽에 붙여놨는데 내가 분명히 붙였는데 없어져서 싸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 여러분, 눈깔 사탕 하나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형 손을 붙잡고 터덜터덜 옛날 신장로길 걸어가가지고 구석진 곳에 있는 아주 공벽한 집에 갔습니다. 사리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고,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귀에 들려왔어요. 기슈. 그러자 한참 있다가 문이 이렇게 떡 열리면서 몸이 반밖에 보이지 않는 늑수구리한 영감님이 이렇게 내다보면, 누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다짜고짜 약간 당황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와서 구들 좀 놔달래요. 그랬어요.
제가 6살 무렵인데 기억이 또렷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그러자 우리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절골에 사는 김자, 준자, 환자 어르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 성함이에요. 그때 제가 아버지 성함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 한자 한자 따로따로 쓴단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취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은 편지 다 쓴 다음에 편지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충남 당진군 성문면 통정리 몇 번지, 그리고 제 이름을 쓰고, 차마 아버님 성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이름을 김기석, 그러고 본가 임납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른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추문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발설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돼, 우리들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거룩함이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이런 게 거룩함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앞계명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을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팔남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님이 5이고요. 형님이 2분이 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90 몇 세가 되는데 저보다 24살이 많았으니까 아버지죠. 제 큰형이 저보다 24살 많고요. 옛날엔 장가를 일찍 갔으니까 제 조카가 저보다 1살 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수님도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나중에 약간 정신이 흐릿해질 무렵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보면 아이고 우리 삼촌 내전 먹고 자랐는데 그랬어요. 어머니가 들릴 가면 형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줬던 거지.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들은 참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골 분들이 그렇죠.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누님들도 있고 졸업하지 못한 큰 누님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간신히 자기 이름 짜놨습니다. 좋은 혼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광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광부의 생활이 고달프지요. 그러니까 매형도 착한 사람인데
그 고달픈 삶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드시는 걸 좋아했고,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술 드시고 그러면 가정폭력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고 조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누님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시 빈민으로 사는 거예요. 시장 어귀에 머물면서 시장에서 허드렛 일 해주고, 또 배추 파는 사람들 배추 겉껍질 벗겨내면은 다 주워다가 삶아서 그냥 겨우 그렇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이지만은. 근데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기꺼워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제 직장 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아버지는 다녀왔냐 그러고 반가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아버지가 다녀왔냐 그러고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럼 전 눈치가 빨라요. 왜 그런지. 아버지가 누님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구나. 그러면 제가 제 방으로 가가지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돈을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누님이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거 아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내일 좀 누님한테 다녀와 주세요. 봉투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뚝뚝하신 분인데 고맙다.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그 봉투를 들고 가가지고 쌀도 몇 마리 사서 비어있는 뒤주에 부어주고 고기도 한 근 사가지고 가고 조카들 먹을 간식거리도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남은 돈을 다 누이에게 건네주면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고 오면은 아버지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병원 모시고 다녔고 아버지가 옛소리 듣는 거 좋아하니까는 민요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음반 구해다 드리고 여행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언제냐면은 누님의 고통 때문에 누님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을 썼을 때 아버지는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자식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자식들이 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내가 알아들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더러 여러분 제가 세계의 극한 직업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우연히 이렇게 틀다 보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죄스럽다. 저분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애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씀을 우리가 갖고 살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씀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고 얘기했죠. 이름이 전조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항상 듣는 순간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인생은 살만해,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향해 두벅두벅 나가는 아름다운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